잠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사명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16페이지 넘겨보세요. 116페이지 넘으면 인도의 확신이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이리에게 먹거리거나 웅덩이에 빠지게 되듯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한 인도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된다. 언제나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목자는 뭐예요? 양들이를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거리 인도해서 충분히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은 이리를 이제 막아내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자인데, 그 싹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있고 싹꾼이 있다는 거예요. 싹꾼 목자, 거짓 목자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양을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양이 죽든 말든 이리에 먹히든 우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돈 받는 거,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거기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보면요. 참 일꾼이 아니고 싹꾼 일꾼이 많아요. 싹꾼 일꾼이. 정말 참 일꾼은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싹꾼은 뭐예요? 대충 거예요. 시간만 때우려고요. 그리고 자기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붙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참 목자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참 목자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석성진 성경 읽어주세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스승, 친구, 선후배,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자,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혼자 못 살아요. 서로 도움에 사는 겁니다. 도움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나 혼자만 살면 행복하겠다. 왜? 세계가 다 내 거니까. 가만 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내 아프면 누가 내 병을 고쳐주냐. 그럼 의사는 있어야 되겠다. 가만 생각해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돼. 먹거리가 있어야 돼. 그럼 농사는 누가 지냐. 농민이 있어야 되겠구나. 가만 보니까 또 전기불이 필요해. 전기도 있어야 되겠구나. 전자제품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전자제품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수리공이 있어야 돼. 이러고 보니까 다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가만 보니까 내가 가장 부족한 자다. 내가 가장 정말 없어질 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지. 있다고 해서 다 베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인생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베풉니다. 인생한 사람은. 그러나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고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그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려고 애를 쓰죠. 우리 가족이 우리를 돌봅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진조 할머니, 진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또 그리고 자녀들, 아내, 남편 다 중요하죠. 서로가 돕습니다. 근데 가족의 도움은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 아픔을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죽음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도 한도 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돕는 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세상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우리 목자 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앞날을 다 책임지시고 바르게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만 된다 그랬어요. 즉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우리 앞날을 책임지는 거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응?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잠언 3장 6절, 5절, 6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요거 한번 뒷소리 생각하기 세 가지 우리 김성혁 성도님만 읽어보실까요?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의심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왼쪽 발은 세상을 향하고 오른쪽 발은 주님을 향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둘째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득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하는 자를 그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고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셋째로 범사에 하나님은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묻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말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가라는, 한 길로. 선하게 한 길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세상으로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한 책임이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나는 뭐 똑똑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녀가 부모님과 의논할 때 부모가 기뻐하거든요. 뭐 다 잘 아는 거라도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책임지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르면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과 그 인도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냐? 밥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기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의 체질을 고려한다. 각자 체질. 우리는 각자 체질이 있어요. 체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러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옵니다. 이제 바른 길로 가면요, 적과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왜 빽빽 돌아 40년 동안 가게 만들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중간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광야를 안 들어가면 각 나라를 들어갈 때마다 많은 60만이나 넘는 백성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을 다 몰아내죠. 그러니까 계속 가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아이고 우리 잘못했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길로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도 하고 전쟁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로 인도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인하여 마음이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8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가 더 좋은 생각, 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데 잘못 가다 보면 잘못 갈 때가 있죠. 그래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꼭 가야 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세 번째 보면은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 한꺼번에 안 하고 모두 단계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우상이 많은 동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너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고향 친척 부모 형제 다 두고 조카만 데리고 나왔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예. 또 세 번째, 넷째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빛이 인도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 우리가 더운 건 이거 더운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덥거든요. 사막이니까 사막. 밤에는 또 뭐예요?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도 안 하고 가축을 기르지 않고 광야길을 갔는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고기,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먹을 거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뭐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했다. 참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발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할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바른 길로 인도했다.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다. 의의 길로. 예?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했죠. 또 인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 어떠한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우리 생각하기 말씀 위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기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우리를 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7가지가 쭉 나옵니다. 7가지 한번,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기. 첫째로, 만족한 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려다라는 것은 만족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알고 있어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만족함이 없다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풍성한 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것은 먹을 양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은 쉼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인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영혼과 육체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위험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도 두려움이 없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당신이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 목자이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자에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대적들이 자기를 함부로 건들 수 없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극진한 계절을 받는 살을 살 수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님으로 선정해 주시려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살을 살게 됩니다. 일곱째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살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인도를 받았더니 너무나 행복하게 다른 주인을 찾아 길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에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이 그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세상 거로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또 풍성한 삶은 뭐 가져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게 참 복이잖아요. 풍성하다, 모자람이 없다, 많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그런 이제 우리가 풍성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모든 면에서 누리면서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쉴 만한 물가로인다는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은 영과 육체가 전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참 귀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우리 삶 속에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이요, 공동모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공동모지. 선앙당도 무서워하고, 또 뭘 무서워하는지, 무덤도, 지나가다 무덤만 있어도 무서워하고, 시체만 봐도 무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동모지, 뭐 선앙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살면은 두려움이 다 물러간다.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 이 얘기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게 뭐냐? 가족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키는 자가 있다. 누군가 나를 보살피는 자가 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하는 자가 있다.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극진인 대접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환영해 주실 뿐 아니라 머리 기름 발랐다는 것은 뭘 말하냐? 즉 하나님께 다윗이 극진히 대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넉넉히 채워주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살게 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양입니다. 양은요, 갈 길을 모른대요. 눈이 어둡대, 양이.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잘못된 구렁텅이 빠지고 위험에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또 동물 중에 아주 온순한 게 양입니다. 굉장히 온순하죠, 양들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냐? 양이라고, 양. 우리 양입니다,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예. 우리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모두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73편 27절 이런 말씀을 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에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음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필요한 걸 채워주는 양은 목자만 잘 따르면은 푸른 초장에서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양은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인도를 잘 받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바라는 소원과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 모자람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초식동물이죠. 가장 약하고 온순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목자 있기 때문이다. 목자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건강하고 살찌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주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는지 주님이 인도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인도를 받는 일반 남아있다. 첫 번째 인도는 뭐냐?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나의 가는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네. 시편 48편 14절 125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제일 밑에 125페이지 제일 밑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기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인도하지 않고 인도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인도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주의 음성.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 많아요. 저도 가끔 듣는데 난 책망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위로하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을 인도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다 전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나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은 되겠어요? 변화가 돼야지. 자꾸 변화가 돼야지. 주님을 본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주님이 대표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가 한번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선한 양심을 보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밑에 7번 용암 석성문 성경을 읽어보세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즉 하나님과의 대화, 환상, 꿈, 사건과 사고, 상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요, 꿈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꿈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또 뭘 봤다.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걸 보여줬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갈 길을 알려줬다. 여러 가지로 그런 체험한 분들의 간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맑은 영, 깨끗한 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때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뭔가 달라지고 체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뭔가 하는 내가 음성을 들었다든지 뭘 봤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석성전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아니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봤고. 없습니다. 꿈에도.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달라지는 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은 이제 좀 중심이 섰다라고 해야 되나? 아, 중심이 바로 섰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중심이 바로 서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우리 김성길 성도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뭔가 좀 달라지거나 뭐 깨달으면 그런 게 있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혀 어떤 뭐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아니, 이제 혼자서 생활에 변화를 갈 필요가 있었는데, 책을 많이 보는 편이죠. 그래도 아직도 사실.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자꾸 성경 읽다 보면은 다 그게 한눈에 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우리 홍성필 성도님 어때요? 뭐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화가 있다든지 깨달음이 뭐 있나요? 체험한 게 있다든지. 제가 낮춰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떤 부분?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낙사 뭐라 그래야 되나 나보다 이렇게 슬렁하지 않고 예. 스스로 좀 낮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고 참 중요한 것이죠. 뭐 학원 다니면 체험을 많이 했겠지.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어요? 아멘. 네. 김정선 사모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들었대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 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거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성경책 속에. 성경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뭐 성도들 보면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오후에 이 성경 공부를 꼭 하면 참 유익한데 제가 목회하며 보면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성도들하고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떠나는 분하고는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와요. 근데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부교회를 섬기느라고 9시에 가서 갈릴리교회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여기 예배 오고 또 오후에 갈릴리교회 행사 있으면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바빠요. 최장로님 같은 경우는 체터인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꼭 손님이 들어오면 청소를 해야 또 오후에 또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예배 끝나고 그냥 맨날 청소하러 가냐. 또 토요일하고 주일만 손님이 들어오네. 또 다른 날은 안 들어오고. 그게 참 그것도 믿는 사람이 하는 좋은 직업은 아니야. 좋은 직업은 아니야. 주일날 온전히 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또 우리 고경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대요. 온몸이. 오래 못 앉아 있는데 어디 가서라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여야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래서 전혀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요, 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배워놓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신앙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된 말씀이 있거든.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앞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2, 3년만 이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앞으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석성일 성도님도 김성일 성도님도 우리 또 홍정미 성도님도 잘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직접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갑자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뭐 환상을 통해서 꿈처럼 뭐가 보이거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또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찡하고 뭔가 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찔림이 올 때도 있고 찔림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넘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을 부근지고 다시 뭐라고 결단하고 나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이러면서 새롭게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읽는 자, 듣는 자, 그간 더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 8번 보세요. 8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더 좋은 방법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니까요. 사람들 이방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에 맞으면서 온몸이 깨지면 피투성이 되면서도 얼굴이 뭐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여러분,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칼, 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살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찬양.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령이 우리 임한다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문도가 모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은 과거에만 임하고 지금은 성령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막 입이 햇바닥에 말리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그래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 그래요. 우리 결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존 번연의 그 이야기를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존 번연은 영국의 명을 어긴 죄로 1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국을 받아 죽게 되었고 그의 세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 생애를 스스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노라.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번우의 명작인 철로역정입니다. 하루는 목사장 번영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존 번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사장에게 당신이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번연이 갇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 가시러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을 비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삶을 살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 성경 다음에 세계 제일 유명한 책 팔리는 게 뭐냐? 예,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인생의 그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정을 쫙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철로역정. 아주 유명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존 번연이, 번연은 뭐예요? 영국 그 국왕의 명을 어겨가지고 이분도 독립가거든요. 상당한 애국자인데, 왕의 명령을 어겼더니 12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있으니까, 그 옥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 소장이겠죠. 집에 가서 좀 부인하고 얘기도 하고 가족들 만나고 실컷 놀다 오라고 쉬다 오라고 그래요.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성령이 돌아가라. 와보니까 1시간 후에 누가 왔어요? 국왕이 왔잖아. 국왕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처형이에요. 이건 소장도 처형이고 다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사장이 너무 감동받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진짜 성령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집에 가서 안 돌아왔으면, 만약에 왕이 왔는데 없으면 나도 죽고 당신도 목사님도 처형당할 텐데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으니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세요. 뭐 마음대로 나가려면 나가고 올라오고 난 일절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너한테 내가 글을 쓰는 달란트를 줘서 글을 써라.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는
유명한 책자가 되어버렸어요. 영화가 나와가지고 영화도 전 세계를 히트쳤고요. 저도 영화를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살이를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시대마다 그 영화를 참 눈물겨운 영화를 만들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직 그분은 뭐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참 빛을 봤어요. 이번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 영화 일대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시사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전국 극장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상영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참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 시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사명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영화가 나오면 빨리 성도에 가서 보고 또 다른 데서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양평에 쫀 이 철로역정 그 일대지를 재현을 해놓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눈물이 나고 감동도. 우리도 내가 한번 시간 내서 어제 우리 성도들 모시고 한번 갔다 와서 가을 좀 시원할 때 좀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놨다고 그래요. 거기에 돈을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이 깨우쳐 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아멘하고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 주는 임마누엘 학신입니다. 다음 주는 임마누엘의 학신. 우리 기도원 이름처럼 임마누엘의 학신. 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앞날을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